4월 22일 의왕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먹을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 처음부터 강력한 재앙을 보내셨으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빨리 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어렴풋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많은 재앙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애굽에 많은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단지 바로와 또 그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자신의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바로와 애굽들의 우상들의 지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인데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상태에 맞게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완전히 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산에 있는 별빛 전망대라는 곳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망대의 높이가 대략 10층에서 1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 전망대 위에는 매우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전망대의 한쪽 바닥을 모두 유리로,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유리 밑으로는 20m, 30m 밑이 그대로 들여다 보였습니다. 표지판에는 유리 바닥을 마음대로 걸어도 안전하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표지판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유리 바닥을 걷는 것이 매우 무섭고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같이 눈을 감고 무서워서 그 유리 바닥을 건너갔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건너게 되니까 어느새 무서움은 사라지고 유리바닥이 내가 건너기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을 뜨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아이들과 그 유리바닥을 뛰어서 빠른 걸음으로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바닥이 처음부터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해서는 우리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천천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슬픔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대로 슬픔과 해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따스한 햇빛을 비추는 맑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치는 굳은 날씨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동시에 죽음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은혜로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지 아니면 무서운 메뚜기의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왕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권능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관자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하늘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아버지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린이 주일 사역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귀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린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가정과 나라와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